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엉뚱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느라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10월 28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이날이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그래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결국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주님께서 1년 뒤에 오시기로 다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또 한 1년을 기다립니다. 1년 뒤 동일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6년 뒤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무제한 연기하셨다고 발표하고 그들의 모임을 해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가 정해졌다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종말론자들이 예수 재림 사건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삶을 정리하고 자신들에게 재산을 모두 내어놓게 만들고 그때를 기다리게 했던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은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버지 밖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그 시기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종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사실은 종말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삶으로 믿음을 세워 나가면 종말이 어느 때가 되든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종말이 올 것이니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무시무시하게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 겁이 많이 납니다. 초대교인들도 동일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그들은 읽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시던 스승,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스승 요한이 감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록한 계시록이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재림을 곧 다가올 것처럼 여기며 반기는 모습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 무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적대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날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초대교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록을 읽으며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정복하고 나타나실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왕으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을 뒤엎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가 하나님 이름을 팔고 다닌다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던 것입니다. 심판이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한번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지는 것이요, 건지는 것의 반대편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은 이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지를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종말로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으로 우리 앞에 온 그 모습이나 종말의 모습으로는 심판의 모습이나 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겠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한다면 그 초림은 분명하게도 건져내시기 위한 우리를 찾으심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양날이 날카롭게 세워진 그 불검을 들고 화염검을 들고 갈라버리기 위해서, 쪼개버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리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로 쪼개는데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라면,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오늘 밤이 심판의 때가 되든지 내일이 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던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종말의 시기,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의 시기를 알려줄 것이라. 그래놓고 보면 일주일 뒤에 종말을 하겠다든지 혹은 3일 뒤에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알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요 천하 만민들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그 시기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고 그는 그것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지키면 지키는 자는 그는 멸망을 면할 것이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너뿐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 두 가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둘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결정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등한히 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늘 때가 있음을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병과 열병과 또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만들고 파종하는 모든 것들이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서 농사 지은 것들이 헛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전해졌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방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시고 가까이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연병이 돌게 하시고 대적자들의 손에 붙일 것이라, 나가서는 양식이 끊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성소가 황량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 심판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살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벳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성 안에 점점 떨어져 갑니다. 기근이 심합니다. 성 안에 있어가지고는 도무지 더 이상 먹을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를 아무도 사놓을 정도, 돈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여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나누어 먹자. 이게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놀랍게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내놓을게.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정신이 나가버렸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된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최종 단계가 그들에게 이르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왕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쫄딱 망해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제는 나라도 없습니다.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다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현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심정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연민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이 일을 어찌하나, 그들이 멸망당하면 어쩌나.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아 섭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여까지 자기 목숨만을 구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성숙하여져서 자기 조카하고 땅을 나누게 될 때에는 참으로 많은 아량을 베풉니다. 네가 먼저 정해라. 자기가 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에게 먼저 정하게 만들고 자기가 나중 차지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은 한참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 집안의 안녕만 보장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좋겠던 그가 이제는 자신과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 가정만 구하고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롯,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땅이라 지금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읽은 성경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의인 50명, 자기 조카 롯은 50명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의 부부, 딸 둘 많이 합해야 넷이요. 딸들이 시집을 갔어도 다 합해봐야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덤비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처사가 불가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흐뭇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대변자가 돼서 나서고 있거든요.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에게 복 달라고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원수지간 같은 그들을 위해서 복 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도 참 대단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미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왜 방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시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0명이라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50명 있을까? 혹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의인의 숫자를 45이면 어찌하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45가지도 확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달려서 하나님 기양에 인심 쓰신 김에 한 번만 더 쓰십시오. 40명이면 어쩔래요? 30명이면 어쩔래요? 20명이면요. 결국에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낮추며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의인의 수를 협상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라.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향해서도 복을 빌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지 순례를 다녀올 때 저희 노예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이 함께 다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지 순례할 때 늘 외쳤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먹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먼저 하다가 가신 분들의 그 터전을 잘 살피고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방영하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티벳에 있는 한 노인이 성지 순례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서 저도 그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봤더니 성지 순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 순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내용은 텔레비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은 결론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66세 된 노인인 한 사람이 폐병을 앓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침하느라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주 삐쩍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6세면요 건강한 아주 힘있는 모습입니다만 이 노인은 정말 삐쩍 마르고 수염도 하얗게 나가지고요 머리카락까지 다 새하얀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은 정말 갈비대만 남은 것처럼 삐쩍 마른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티벳에 있는 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순례를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방송국에서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지 순례였습니다. 저는 그냥 성지 순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지 순례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그것을 보기 시작했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약 한 2100km 상상이 가세요? 210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약 한 3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를 7번 가는 거리를 이 사람이 성지 순례하겠다고 나섰어요. 길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오체투신이라 그러한 자막이 뜨더라고요. 오체투신, 무슨 투신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체투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삼보일배하고 똑같았습니다. 삼보일배가 뭐죠? 세 걸음 걷고 엎드려 절 한번 하고 불교에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데 딱 그 모습을 합니다. 세 걸음 걷더니 온 몸을 땅바닥에 딱 대고 발바닥을 쭉 뻗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사람도 갔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 셋과 함께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노인네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66세가 아니고요. 정말 노인네더라고요. 헛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불안했는가 봐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젊은 그 세 사람이 이 두 사람 하는 이분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은 우리가 함께 성지순례할 때 쓸 물건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루마에다가 좀 끌고 오는 일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리어커를 끌고 가는 일을 이분이 합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먼 길을 리어커를 끌고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리어커도 아니고 통나무로 된 바퀴 구루마입니다. 그것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실린 게 빵 조가리하고 물만 실려 있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그 일을 합니다. 세 걸음 걷고 온몸을 땅에 누이고 다시 일어나서 세 걸음 가고, 그 일을 세 명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뒤에 이분은 리어커를 끌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도 정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하루에 몇 킬로나 가는가 하면 한 10km 정도 갑니다. 하루에 10km. 10km면은 얼마죠? 예? 25리. 25리로 가요. 25리 걸으면 그렇게 많이 걷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갈 때 그게 가능한 거리인데, 이 사람들은요, 세 걸음 걷고 쭉 뻗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세 걸음 걷고 하니까 장정들인데도 그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먹는 것이 보리떡 하나 먹고 물 한 잔 딱 마시고 끝이에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이 읽는 라마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때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통 길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를 거쳐서 가는 길인데, 약 해발 6,000m 되는 산에서 그렇게 갑니다. 얼마 동안 갔는가 하면 186일을 갔어요. 186일.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그 노인 부사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 순례길에서 죽으면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성지 순례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 다음 시대에 태어나게 되면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순례길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오체 투신을 했던 한 젊은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라빠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성지 순례를 마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지막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는 라마승이 되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절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사람은 절간으로 들어가고 이 두 사람 노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은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몸으로 그런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행을 요구하시고 있나요?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그들보다도 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늘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손가락 다 꼽아도 안 되고 나중에는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해는 요리들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영원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을 알려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세상은 망할 것이라 징조도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분명히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개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말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늘 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향하여서 매진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차지할 거리들을 찾기 이전에 내 이웃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내 삶만 잘되고 더 튼튼하고 더 멋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것만 내다보지 마시고 그 다 내주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내 앞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의 날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자 안타까움과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선 것처럼 우리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자들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섬이 물론 전도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느 쪽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나아가며 그 뜻에 도전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